기독교 신앙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필요한 신앙이라기보다는 더 엄격한 의미에서는 잘 죽기 위해서 필요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잘 산다고 하면, 돈을 더 많이 벌면, 소유를 더 가지면, 부자 되면 잘 산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다, 전부 다 경제적인 관점입니다. 저 사람 잘 산다, 돈 많다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소유를 더하면 거기에 비례해서 행복해질까요? 잘 산다는 말은 오히려 인생의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후회함이 없이 잘 죽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이 땅의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잘 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이 50에 재산이 25조 5천억,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나이 50에 개인 재산이 25조 5천억이라면 이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예? 얼마나 잘 살았다고 생각되십니까? 그 주인공이 중국 인터넷 비즈니스의 최선두주자 마윈이라고 하는 알리바바 회사의 회장입니다. 마윈 회장. 그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솔직한 심경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그다지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중국 최고의 부자라는 것은 오히려 불행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고통이나 압박감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압박감과 고통을 벗어버리고자 이제 앞으로 더 많이 나누고 기부하는 일에 앞장서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은 소유를 더하면은 행복해질 것이다. 어느 정도 물질이 필요하고 소유가 필요하지만 어느 단계 이상 지나면은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적당하게 웬만큼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마음이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더 요구하는 것이 문제지요.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마음에 달려있다는 건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행복은 우리 존재의 근원이 되는 영혼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내면 세계, 영혼을 소홀히 한 채로 소유만 더한다고, 지식을 더하고 명예를 더하고 물질을 더한다고 해서 결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왜냐? 마음에 영혼을 가꾸고 영혼의 상태가 결국은 행복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할수록 그것을 관리하고 또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영혼을 방치하게 됩니다. 영혼에 대해서 무심해지게 되고 소홀히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더 큰 공허감과 상실감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의미로 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전보다도. 그런데 이전보다 우리가 과연 행복해졌습니까? 형제 자매 사람 사이에 더 우애가 돈독해졌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영혼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영혼을 방치하는 거예요. 앞으로 소득이 한 10만 불쯤 국민소득이 올라가면 더 행복해질까요? 소유가 더해지고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의 내면 세계, 영혼이 방치된다는 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에서 과연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신앙적인 가치관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주님께 부탁을 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에워싸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을 뚫고 어떤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요청한다면 그가 얼마나 다급하고 중요하고 갈급한 문제를 요청하겠습니까? 13절에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자기 형이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을 혼자 다 가진 것 같습니다. 동생한테는 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예수님, 형님 좀 야단쳐서 내 몫을 돌려주게 해주십시오. 정당하고도 억울한 호소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 내가 너 재판장이냐? 나는 재물 나누는 자가 아니다. 냉정하게 뿌리치고는 주위에 있는 무리들에게 15절에서 이런 교훈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예수님 볼 때는 그 형이나 동생이나 다 탐심이에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형도 탐심 때문에 아버지 유산 혼자 다 챙긴 것, 그것은 형제간의 우위와 신의를 파괴시키는 행위지만, 동생도 지금 분노하고 열받아가지고 형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탐심 때문에 관계가 깨어져요.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탐심이 들어갈 때 우애가, 사랑이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심각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지금 막 모여 있는데, 이 동생은 억울하다는 빌미로 그 탐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돈 생각밖에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도. 물질 생각, 경제적인 문제가 너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엉뚱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할 때, 그 생명이라는 것은 그저 단순한 육체적인 동물적인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생명이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조에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은 어떤 상태일까요? 그것은 충만하고 풍요롭고 완전한 행복 가운데 있는 생명을 말합니다. 질적으로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우리에게 소유보다,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소유를 더 가진다고 해서 조회, 바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요롭고 충만한 행복한 삶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주님께서 더 분명히 하고자 무리들에게 한 부자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이 부자 농부는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수확이 많았습니다. 그 열매들을 보관할 데가 없으니까 흙간을 더 크게 지어가지고 잘 쌓아 놓았다가 나중에 값이 좋을 때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부자 농부는 아주 탁월한 최고 경영자, 기업의 뛰어난 그러한 경영진, CEO를 말하는지도 몰라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 실력자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회사가 수익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 수익 그냥 허랑방탕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수익을 더 극대화시킬 것인가. 그래서 공장 설비를 늘리고 또 미래 유망 사업에 재투자하고 이런 일에 아주 고민하면서 그렇게 대안을 찾아냈던 뛰어난 실력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 멋쟁입니다. 일에만 빠져있지 않고 돈만 실컷 벌지 않고 번 만큼 쓸 줄도 압니다. 그래서 쓰면서 인생을 즐깁니다. 인생을 엔조이 할 줄도 알았다는 거예요. 아주 전형적인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앞서가는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장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절에 보면 주님은
이러한 부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세상적인 기준,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은 남부러 부러워할 만한,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위치에 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 생명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왜 하나님은 이런 유능한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19절 말씀을 보면 이 부자는 분명히 영혼의 세계, 다시 말하면 인간 내면에 있는 내면의 세계, 영적인 세계,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정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사람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많은 것을 거두는데 동시에 내면 세계를 인정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그렇게 이해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자, 19절에 보면 이 부자가 자신의 영혼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대화 내용이 뭐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 특별히 자기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되, 이 사람이 자기 영혼에게 하고 있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영혼은 어때요? 물질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영혼은 영적이지 않습니까? 영혼이 밥을 먹어야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영혼의 필요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영혼은 도대체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그 육체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 생명, 하나님의 영을,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의 리빙 스피릿,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된지라. 인간의 육신 속에 영혼을 불어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속에 있는 영혼은 당연하게 무엇을 찾고 갈망하게 되느냐면은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혼의 필요는 돈이나 음식이나 물질이 아니라 영혼의 필요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 또 은혜, 사랑, 찬양, 기도, 이런 종류가 영혼을 위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분명히 자기 영혼의 실체를 알았고 자기 영혼에게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자기 영혼이 필요한 것은 주지 않고, 영혼아, 내가 소유를 많이 더해놓고 여러 해 먹을 걸 쌓아놓았으니까 이제는 평안히 쉬고 즐기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모순이 있습니까? 정작 자기의 영혼의 필요는 조금 더 채워주지 아니하고 이 사람은 오직 일해서 돈 벌고 물질을 얻고 소유를 증대시키는 데에 자기 인생의 전부를 올인합니다. 영혼에 대해서는 너무도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면 세계를 인정하고 영혼을 인정하고 심지어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할 만한 이 사람,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1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부자와 같은 삶을 사람에 대해서,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이 부자가 한 일은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볼 때 이 부자는 결코 잘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열심히 뿌렸던 그러한 삶의 추수, 신앙의 열매들을 거두어 드리는 날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무엇을 거둡니까? 그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그 내면으로부터 영원한 것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이 부자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영혼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오직 육체를 위하여 심기만 했어요. 육체에 필요한 것, 물질, 소유, 재산, 거기에 자기의 정력과 에너지와 관심 모든 걸 올인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도 가난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지 못했습니다. 소위 성령을 위하여, 영혼을 위해서는 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거둘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물질이 더하여지고 육적인 차원에서 열매가 얼마나 풍성해지는지를 감사하는 것은 세상 사람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의 열매가 얼마나 풍성하게 거두어졌는지, 성령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심은 것들이 싹이 나고 자라나서 얼마나 열매를 맺었는지, 어떤 분들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면서 하나님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여러분 영혼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다 열매가 메말라 버렸고 아무것도 거둘 것 없어서 내 영혼이 슬피 울며 탄식하고 있는 분들은 없는지요? 그냥 감사가 아니라 영혼으로부터의, 영적인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살펴보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자의 문제는 영혼이 있었음을 알고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는 투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자가 이런 상태로 그 영혼이 하나님 품에 돌아갔다면, 죽었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그건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영혼의 곤고함과 그 영혼의 비참함 때문에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죽고 나면 육신의 장막은 벗어버리잖아. 썩을 육신은 영혼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벌거벗은 모습처럼. 그때 영혼을 위하여 맺혔던 열매, 감사의 제목들이 전혀 없이 하나님 서 있다면, 오직 썩어서 두고 와야 될 것에 올인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선다면 말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이 벌어놓은 소유를 가지고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즐겁게 누리며 엔조이하며 살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잠깐 엔조이 한다더라도, 잠깐 누리며 즐긴다 하더라도 결국은 인생의 황혼의 때가 오고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려야 될 때가 옵니다. 생명의 주인,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그때는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만 느껴지지만 육신의 장막을 벗고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과 내 눈이 마주치면서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물어본다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는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 무엇을 위하여 심고 무엇을 위하여 투자하다가 이곳에 왔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혹시 이 부자와 같은 상태가 될지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는 많은 것을 쌓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하다. 어느 집사님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병원에서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답니다. 젊은 집사님입니다. 그러나 의학적인 치료를 해도 더 이상 이제 치료가 안 돼요. 스스로 직감합니다.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집사님 막상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기 시작하니까 너무나도 큰 부담감이 자신을 짓눌러요. 왜? 자신이 주님을 믿노라 하고 교회에 왔다 갔다 했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 한 게 너무 없는 거예요. 먹고 살기 바쁘고 자식 키우기 바쁘고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소위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에 심은 게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마음에 큰 부담이 되었어요. 자기를 그동안 곁에서 돌봐주시던 불쌍한 어머니, 그 어머니에게 물어봅니다. 엄마, 병원비 지금까지 거 제하고 나면 돈이 얼마 정도 남아? 얼마 남아? 그러면 엄마, 나 이제 퇴원시켜줘. 나 이제 하나님 만날 준비해야 될 것 같아. 엄마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래도 내가 너무 부끄럽지 않으려고 선교지에 교회 하나 세우고 하나님 만나려고 해요. 엄마 나 좀 도와줘. 이렇게 해서 그 남은 병원비와 가족들이 돈을 보태가지고 선교지 파나이 섬이라고 하는 곳에 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원주민 교회인데 만리브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하나 세워졌어요. 그 교인들이 나중에 선교사로부터 자기들은 교회 지었다고 기뻐하고 찬송하는데 이 교회를 짓게 된 종잣돈이 되는 후원이 그 위암 말기에 죽기 일보 직전에 집사님으로부터 후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 교회 이름을 바꾸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만리브 교회에서 그 집사님의 이름을 따서 수연교회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왜요? 그 김수연 집사님의 이름을 영원히 간직하고 기억하겠다는 감사의 의미입니다. 이 집사님은 몇 개월 못 살 것이라고 하는 의사들의 예상과는 달리 그 이후로 3년을 더 사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하나 더 선교지에 세우게 됩니다. 드디어 마지막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히 하나님 앞으로 이끌림 받는 그 순간에 이 김수현 집사님은 자신이 후원해서 세운 그 두 교회의 사진을 자기 가슴에 꼭 끌어안고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면서 감사하는 가운데 천국으로 나아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인생의 주인 되시는,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서야 될 때가 있고, 그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왔던 모든 삶의 열매들, 우리 모든 신앙의 열매들을 결산할 때가 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그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우리의 내면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상급의 유업을 얻을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 예배에 여러분, 육신적인 차원, 소유적인 차원이 아니라 내 영혼의 필요에 비추어 봐가지고 영혼으로부터 솟아나는 감사의 제목들, 영혼에 맺힌 하나님이 맺게 해주신 성령의 열매들이 얼마나 주렁주렁 맺혀 있는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영혼을 위하여, 이제는 성령을 위하여,
그래야 마침내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결산의 때에 우리가 영혼으로부터 솟아나는 감사의 제목들이 풍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